여러분 좀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우리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큐티 본문 말씀과 함께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귀환을 알리는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로 변장에 들어갔던,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형제고 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야곱은 그날의 기억이 그 2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면서 희미해졌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야곱이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도 넷이나 얻고 자식도 아들만 이제 태어날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이 환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다고 형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형이 마중을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마중을 나오는데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그냥 남자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게 야곱에게 전해진 소식의 전부였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의도와 목적이 결코 야곱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야곱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방송실 요거 홀링이 좀 있고 에코가 더 많은데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야곱의 에서가 온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종들이 몇 명이지? 아들이 몇 명이지? 그리고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승산이 있을까? 하지만 야곱은 애초에 그 생각을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에서는 타고나기를 들 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익숙한 사냥꾼이 무엇인지. 탁월한 용사. 화살 한 번 안 쏴본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무력과 폭력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은 피해서 재산을 보존하겠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결국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까? 예물을 보내야겠다. 우리 금융치료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지갑이 두둑해지면 마음이 또 이렇게 포근해지고, 야곱이 예물을 보냈는데 염소를 몇 마리 보냈죠? 220마리. 양 220마리. 젖이 나는 낙타와 그 새끼들, 암소, 황소, 나귀, 가축으로만 600마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약곡강을 바로 앞에 두고 여기 건너가면 이제 다음 날이면 에서를 만날 것 같은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야곱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평생을 도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에 갈 때도 말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거였고, 그렇게 도착해서 하란 땅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도 정상적인 귀환이 아니라 삼촌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혼자서 도망을 가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왜 씨름을 하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갖다가
부둥켜 안고 뒤집어 엎으면서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씨름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이 절대 졌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달라붙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가 있는 이곳을 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던 마지막 대안, 도망치는 일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 본인의 이 다리가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던 야곱의 모습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존재가 범상치 않은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알겠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던 이 밤에 야곱이 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침이 되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염려이자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 지금 근대를 이끌고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그 에서가 야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야곱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 대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에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에서를 좀 막아주세요. 에서와 나를 좀 중재해 주세요. 에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없는 거죠. 대신 야곱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근데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야곱에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이나 소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들들이 부족합니까? 누가 봐도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고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지금 야곱이 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오늘 보면 28절에도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 말 뜻에는 야곱이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이름이 아니었어도 야곱은 자기랑 씨름한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왜 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축복을 달라고 구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우신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럼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사실 이 질문은 너 그동안 어떤 인생 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사람과 경쟁하며 속여서라도 이기며 남의 발꿈치를 잡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씨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야곱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이후에 만나게 될 때 에서가 야곱에게 놀라운 행동을 보여줘요. 이 축복 다음에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유대 문화 속에서는 달리지 않는다고.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는 채통이 없는 거죠. 손님들이 올 때 달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는 아니 왜 저렇게 뛰어? 근데 오늘 에서가 그런 채통 없는 모습으로 야곱을 향해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울었대요. 여러분, 군대를 400명을 끌고 온 에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렇게 변한 걸까요?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 야곱을 만날 그날 아침까지도 에서의 마음은 여전히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라 생각해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키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지만 에서의 마음은 이미 삐뚤어져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게 뭐 자기 성공했다고 과시하는 거야 뭐야? 나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더니만 부자 됐다 이거지. 내가 다 갚아주지. 그 예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보게 된, 그렇게 예물을 앞세우고 쭉 왔던 그 동생 야곱을 멀리서 보는데 에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야곱 같은데 뭐가 이상합니다. 점점 가까이 올수록 밤새 씨름한 야곱의 엉망이 된 머리며 옷도 진흙과 모래, 풀 같은 걸로 막 묻어 있겠죠. 털긴 털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뭐가 이상해요? 야곱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장애인이 돼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죠. 아니, 저 왜 저렇게 와? 에서는 전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더 이상 동생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의 변화는 에서가 시작된 게 아니죠. 에서로부터 시작된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건강해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장애인이 됐으니까요. 인생을 고통 없이 무난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형과 경쟁하면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로 바뀐 그 자체가 그 인생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바꾸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름 바뀌는 게 무슨 축복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과 존재가 바뀌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 그런데 성경은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은 그의 삶과 미래와 운명까지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을 담보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 여기 이긴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박해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여전히 주님 붙든 자에게 주는 게 있대요. 만나와 흰 돌을 준답니다. 흰 돌에는 뭐가 있대요?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짐으로 하면 그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의 변화라고 새롭게 정의할 때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먼저 나와요. 야곱은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에서를 어떻게든 끌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장자가 되었어요. 사회적 지위로만, 신분으로만 장자일 뿐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에서가 가진 능력이 야곱을 갖다가 훨씬 압도하는 거죠. 익숙한 사냥꾼. 창세기에 딱 2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 같은. 에서의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학교 가서 맨날 1등 하는 거죠. 그렇게 트로피를 가져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야곱은요, 집안일이나 하고 집에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야곱이 노총각으로 늙어갔대. 에서는 벌써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갈 때는 3번째 아내를 얻어요. 모든 면에서 에서는 야곱의 경쟁자이자 불편한 사람, 평범한 방법으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에서가 야곱을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애초부터 야곱이 도망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면에서도 그 모든 시작이 에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에서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갈망했고 더 붙잡았고 그걸 더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핵심 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3절에 보면은요 7번을 엎드려 절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번을 절하는 거는 왕에게나 하는 최상의 예우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를 형이라고 안 불러요.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야곱이 보고 있는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에서는 정말 주, 왕,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여진 거예요. 야곱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보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던 존재, 나를 절망케 하던 존재, 나의 평생의 숙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존재, 자신의 이름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를 안아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이 최악의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에 고통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오늘 33장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그곳은 오직 밝음만 있고 죄의 어두운 그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죠?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먹었어요. 근데 자기만 따먹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향해서 죄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땀 흘리며 수고함 없이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리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 대신에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게 원래 의도겠지만 아담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땅의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가 누구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수고, 죄로 참혹해진 어떤 이 세상이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의 끝에 소망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아담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어떤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에게서 와요? 누구에게서 와요? 여자에게서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어줍니다. 하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엄마란 뜻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단순히 여자여서는 안 돼요. 엄마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왜요? 그 엄마가 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여자는 자기를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여자는 세상을 오염시켰던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여자는 그의 인생에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가져오게 한 그런 불행의 씨앗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담과 모든 이후의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이어줄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저주와 불행 같은 그 존재가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에서가 그랬듯이요. 이건 하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겐 선지자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언제나 껄끄러웠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이 지적했거든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음을.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죠. 죄를 지적하니까, 심판을 선고하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껄끄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쓴소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모두 각자의 에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고, 야곱에게 에서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가 있었듯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존재.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아내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 에서일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되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저랑 같이 방 쓴 전도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저랑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방을 쓰던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금감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거죠. 근데 어느 날 형님이 아내분과 통화를 하고 방에 들어오시는데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얼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대.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계획에도 없던 사모가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딱 전해주는데 제 마음이 난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 많은 아내들에게만 애서가 있습니까? 남편들에게도 있죠. 아까 아담에게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하와 같은, 내가 저주했다면 이렇게 고생하며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많은 부모들에게는 아이들도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쟤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며 내 인생의 실수이자 저주이자 불행이자 고통이라 여겼던 그 에서가 사실은 야곱의 삶을 복주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야곱은 그 인생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4번 쓰고 있거든요. 2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2번은 에서가 나에게 주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에서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 야곱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야곱 같은 경우는 먼 여행길에서 도적 안 만나게 지켜주시는 거, 물론 은혜죠. 80이 넘어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아들만 12명 얻는 거, 그것도 은혜죠.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에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사회학 이론 중에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이론이죠.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 맨 밑에는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그 위에 이런 존중의 욕구, 마지막 5번째 단계의 욕구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꿈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욕구다. 근데 말년에 이 메슬로우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자아 실현 그 다음에는 자기 초래의 욕구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고 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으며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자기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갇혀진 삶을 돌파합니다. 남의 발목이나 잡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겨루어 그분에게 붙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에서라고 하는 촉매제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에서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야곱의 경우처럼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보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큰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준 과거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단지 문제와 고통일 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복주실 수도 있는 그런 통로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이 사람 좀 내 인생에서 치워주세요. 그럼 제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물론 그 관계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편안함이 아니라 관계를 사용하시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거든요. 우리 계산이 깨어지고 우리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붙들게 돼요.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는 씨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에서를 함부로 밀어내지 마시고 그 에서로부터 도망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에서가 내 인생의 저주요 불행이라고
이름표 붙여놓지 마세요. 처음엔 저주처럼 보였던 그 존재가 은혜로 바뀌고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그 얼굴에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의 애서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저도 아들만 셋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분명 우리 삶에 쉽지 않은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안에 쓴뿌리를 보기도 하고요, 내 안에 감춰진 욕심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때때로 되지 않을 때 막 올라오는 분노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춤추던 저희 둘째 아이,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옷 입어라, 양말 신어라. 조용해서 방에 왔더니 방에서 선풍기를 고치고 있어요. 양말도 안 신고. 우리 자녀를 보면서 비교하며 낙심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보며, 배우자를 보며, 누군가를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 사람은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얼굴 뒤에 있는 내 얼굴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 그 애서 같은 관계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사람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다가 야곱의 에서를 볼 때 했던 말처럼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보기가 싫으신가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